선천적으로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시드니 지역의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의 특별 강사로 초빙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줄 말씀이 있다며 작은 발가락으로 힘겹게 성경을 넘겼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찾은 성경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장애를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쉽게 하는 행동도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저지만은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는 여러 가지 열악한 신체 여건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또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부족한 이 닉 부이치치가 만족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만족함을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가 죽어도 그의 일을 신실하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출애굽을 이제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인도해온 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또 말씀을 들은 자이고 기적과 표적을 행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참 애곡을 했지만은 그 슬픔의 마음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전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완성될 때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모세에게 한 말씀을 잊지 않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거되기까지 복음 전거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거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을 팽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여러분 사명자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복음 증거의 말씀이고 복음 증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주신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큰 축복인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큰 땅이었습니다. 나쁜 땅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큰 땅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결코 적은 땅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영토를 거의 근접하게 차지한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 하나님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다윗은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 영토가 이 다윗 시대는 가장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는 땅과 근접하게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다윗 시대는 자원이 풍성하고 땅이 넓으니까 이 자원이 풍성하고 일꾼들도 많고 솔로몬 시대는 은이 돌처럼 흔한 시대, 땅이 넓고 정복하니까 그 자원도 많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로 일으키고 그래 한 거예요. 이 영토가 넓고 일꾼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 8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가게를 구해서 얻고 땅도 이렇게 다니다가 하나님 저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얻고 집도 또 얻는 분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중 목사님은 보면 그 교회 개척을 해서 안산에 집이 드문드문 그때는 있었거든요. 이제 개척할 때 그 집집마다 가면 집에 문패가 있잖아요. 그 문패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진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성도가 되고 이분이 이제 지금은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뭐 안산의 시청에서부터 쭉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안산을 주옵소서. 또 자기 저 간증 아니라고 우리도 이 중앙하이츠와 프로지오 있을 때 교인들이 다녔잖아요. 이 땅을 달라고. 그래서 이 프로지오가 프로지오하고 또 이 중앙하이츠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온 거예요. 다 이 달라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방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요것만 해도 막 괜찮습니다 하고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분인데,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채우리라. 우리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사업장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확장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의 이 전도의 지경도 자꾸 넓어져야 되고, 이 새해에 구해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나올 때마다 민족의 스피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막 그 기도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은 안 왔지만 언젠가는 안 오겠습니까? 그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보이지 않게 채워지는 거예요. 다 교회도 채워지는 거예요. 참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그 성도들 괴롭히는, 요즘 고질적인 병도 많고 하는데 그게 떠나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어둠이 떠나고 그런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떠나가게 해달라. 제가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이 확장이 되도록 자꾸 확장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년도에는 더 어려운 병원에 들어가고 교도소에 가고 자꾸 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아름답고 큰 땅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좁으면 안 돼. 자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더 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구하고 그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올해 더 믿음이 진보가 되고,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또 이 우리가 이 가문도 이 양적으로도 확장이 되어야 될, 질적으로 또 믿음이 수천 대 또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불신앙적이 되어져서 차지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컴패션 이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최근에 고맙다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 컴패션 이 긍휼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을 받은 그 이제 아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간다의 존 오치행이라는 그 청년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어릴 때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예수 믿고 변호사가 됐는데, 후원자가 이 존 오치행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 당신은 왜 변호사가 됐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이 잘생기고 키가 큰 이 우간다 청년이 이 질문자를 바라보면서, 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가 기초가 된 법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법을 따르는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또 이 법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 존 오쳔이라는 변호사 청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함께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도움받고 청년이 되어서 직장을 갖게 된 그 청년들도 같이 고개를 끄덕거린 거예요. 이들은 이제 주말만 되면 자기들 옛날을 기억하고 또 우간다의 어려운 오지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컴패션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또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또 질문합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존 오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후원자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태반은 이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덤으로 은혜로 받은 삶입니다. 마땅히 드려져야 할 삶이죠. 이 복음을 위한 후원자가 없었다면 이 존 오치엔과 같은 젊은 변호사가 없었다는, 그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는 못 먹고 뭐 그래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청년들이 다시 또 헌신하는 거예요. 오지에 들어가서 헌신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에콰도르 과야킬 빈민가는
아주 무서운 도시입니다. 이 윌프리코 모라라는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이 에콰도르 과야킬이라는 이 빈민가를 지나게 됐는데, 버스 타고 창가를 가는 순간에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 유치원생들이 싸우는데, 이들이 주먹으로 펴고 싸우는 게 아니고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버스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내리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간절히 이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에콰도르 이 과야킬이라는 이 빈민가는 너무 아이들이 사나워서 학교가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화가 나면 선생님을 집단적으로 살해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칼을 들고 죽인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 유치원, 중고등학교도 다 위험해서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이 윌프리코 모라라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이제 내려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구슬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과 놀아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하나둘 모였습니다. 구슬치기를 할 때에도 아이들의 허리에는 칼이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명이 모인 곳이 7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20명쯤 되자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승용차 한 대가 멈추더니 한 남자가 내려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교회로 쓸 2층짜리 건물을 이 목사님에게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린이들 수가 점점 늘었고 교회도 커져서 3층을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성장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에게서 칼이 다 떠나가게 되어졌고, 초등학교가 폐쇄되었던 초등학교가 다시 세워졌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2013년에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자꾸 더 가지고 소유하고 땅에 거 추구하고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장 힘든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교회도 섬길 때에 어려운 애들 섬기고 복음을 들고 갈 때, 그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 중보기도 팀은 새 가족들을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병자들 위해 기도하고, 전도팀들은 어려운 병원으로 가고 또 교도소도 가고 힘든 전도지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우리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다 십자가로 정복한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집권할 때 블레셋으로부터 패배했습니다. 영토가 다 뺏겼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믿음 하나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비록 블레셋이 이 사울과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다윗의 왕국은 가장 큰 왕국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사업 가정도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물리치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어둠을 몰아내면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이 울산도 축복의 도시가 될 수도 믿습니다.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돈 벌기 위해서 또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해서 이 울산만큼 우상 숭배에 돈이 많이 쓰여진 이 도시가 없는데 이 돈을 다 여러분들이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이 유흥업소 여러분 끊임없이 죄 짓는데 마귀에게 돈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또 우리는 풍성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미국 레이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 이적하면서 1억 3천만 달러의 한국 선수로는 최대형 이 계약을 한 이 추신수 선수, 여러분 아시죠? 참 여러분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1살 때부터 아버지 팔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팔림 키운다고.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1살 때에 자신의 팔에 매달리게 했고, 또 야구를 시킨 뒤에는 하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납덩어리를 차고 달리게 했고, 이 참 추 선수도 죽을 지경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계적인 야구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더 놀라운 것은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비 오는 날 공동묘지로 애를 내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는 게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담력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메이저리그에서 안타를 치내고 홈런을 치내고 때로는 삼진을 당해도 당당하게 또 이겨내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당히. 자꾸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담력을 키워주지 않고 그저 오냐 키우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담력을 키워주면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승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주면 어머야 하면서, 가정에 조금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겁이 나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리고, 사업도 하다가 뭐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글로벌적인 신앙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 담력이 있어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저도 우리 이 신년도에 좀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이 글로벌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추신수 선수처럼.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이해되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글로벌 크리스찬 되자고 한번. 그러니까 울산에 살아도 이 섬기는 것은 어디를? 세계를 섬긴다는 거예요. 세계를 그저 이 울산에 살면서 내만 잘 살려고, 그게 아니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존 스토트가 한 번은 어느 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전부 다 자기들 교회만 위해 기도하는 게,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 아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좁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교회 평가하기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좁다. 왜냐 하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니까 이 교회 하나님은 너무나 좁은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여러분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 뭐 조금 헌신하면 뭐 다 잃어버릴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도 내어놓고 그래 하면 이 글로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상한 이야기만 자꾸 한다. 우리가 예수를 히브리서에 보면 나라도 이기기도 하며, 한 명의 믿음이 나라를 이기는. 우리가 이 아일랜드 선교지를 갔는데 아일랜드가 기독교 대개 성 패트릭, 그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이 패트릭이 처음에는 영국에서 노예로 잡혀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이제는 스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일랜드를 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일랜드가 복음화 돼버린 거예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울산의 땅을 살고 있지만은 직장 생활하고 뭐 저 중공업에 가서 이제 중공업하고 자동차에 다녀도 기계 조립 팍팍 해도 이 나사가 세계를 위한 나사다 이렇게 해도, 식당을 해도. 설교 좀 이해됩니까 오늘? 좀 이 열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십자가에 보면 우리만을 위해서 자꾸 살고 올 때 계획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 지출해가 자꾸 우리가 애들 어떻게 키우고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좀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강하고 담대함은 뭐 여러분 비 오는 날 공동묘제 가서 얻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과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네. 할렐루야.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복음 전하는 자는 함께 하겠다. 오늘 여기에서도 함께 마태복음 28장 또 20절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전도자와는 함께 하겠다. 사명자와는 함께 하겠다.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다 이 말은 손에 힘을 주겠다. 손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강하다는. 담대하다는 것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무릎에 또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힘이 생겨요. 저도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시작할 때는 힘들었는데 기도 끝날 때쯤 되면 막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 힘을. 여러분 세상은 힘을 뺍니다. 최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자, 형제들의 이 힘을 빼는 자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다 못 들어가요. 힘을 자꾸 실어주고 힘있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 시련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더 멀리까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격하는 거예요. 열방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열방을 정복하고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세상적인 무기를 소유하거나 군사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무장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매일 큐티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시련을 이깁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고 성경을 안 읽고 또 설교도 안 듣고 또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들 보면 다 시련과 고난에 넘어져 버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확장과 열매가 혹시나 없었다면 그 원인은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이고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무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철저한 무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해라.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새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철철 흘러 넘쳐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염려가 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에서 몰아내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쭉 산 결과 놀랍게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삼정 목사님이 쓴 가요 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서삼정 목사님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애틀란타 제일 장로교회를 담임하신 분인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선교 꿈을 안고 197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LA에 도착해서
애틀란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곳으로 오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분이 LA에서 이제 애틀란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해보니까 한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이민 오면 서부로 가기 때문에 동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LA로 떠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곳이 필요하다 이런 그 응답을 받고 이제 그곳에 이제 주저앉아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목회 부흥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 목사님 기도 순서가 첫 번째 교회 부흥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부흥사로 사용받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였는데 교회도 부흥 안 되고 부흥사로 부르는 교회도 없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폈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라는 말씀이었는데 출애굽기 33장 15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승리를 보장해 주었지만은 모세는 승리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원했던 이런 모습의 말씀이었는데 이 모습에 이 목사님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회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 기도도 바뀌고 또 마음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뜨거워지게 되어지면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는 가슴이 후련해지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되어지고 새털처럼 가볍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교회 부흥, 그 다음에 부흥사로 쓰임받고 세계 선교인데 이제 다 내려놓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구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주님 사랑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막 즐거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제 지내오는데 놀랍게도 목회도 이제 목사님이 잘 되게 되고 부흥이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부흥사로 오라 하고 또 세계 선교문도 막 열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서상정 목사님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기도 제목도 바꾸고 또 그 마음도 부담에서 기쁨으로 바꿔주고 다 바꿔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온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탄과 거기에 번영과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복음 증거는 계속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앞서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